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사순절 지금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사순절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러버인 테살코스테라는 말에 따라서 사순절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산해서 도중에 주일을 뺀 40일을 주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 묵상하면서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이를 대하는 성도들의 참회, 이렇게 뚜렷하게 이런 의미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성도들이 그 부활에 동참, 이런 굉장히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또 주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위해서 처음에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생각하고, 둘째 주는 죄를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물리침을 생각합니다. 셋째 주는 회개로의 요청을 묵상하고, 넷째 주는 치유와 그리고 회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째 주는 장미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주일의 강조점이 죄인의 회개에서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일은요, 종료 주일로 부활절을 미리 맛보는 주일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심을 우리도 묵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분에게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죽는다는 거 아마 생각해 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음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사세요?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내가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살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우리는 모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자, 죽음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죽으면 끝입니까? 예?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다 끝입니까? 죽기 전에 뭔가를 좀 많이 먹어도 보고 놀러도 가보고 그런 생각들을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은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겠죠. 숨이 멎어요. 그래서 의사가 최종 사망했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수많은 일 그리고 수많은 사역에 이게 눌려 있어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만 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죽음을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난 3주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이유가 이제 39도 40도 열이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2주 동안에 열을 못 잡다가 외래로 계속 다니다가 열을 못 잡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의사가 보기에도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돌아가도 바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고열의 원인을.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 이제 수많은 검사를 하겠죠. 39도, 40도 열이 2시간마다 계속 오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래서 그 2주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살을 빠졌는지 제가 이제 2주가 지난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정말 이게 거죽만 남아 있는 거예요. 2주 동안에. 그래서 야, 이렇게 해도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일 동안 수많은 검사를 합니다. 잠은 당연히 못 자겠죠. 수시로 금식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CT도 찍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열과 싸움을 하고 쉴 수 없는 검사에 지쳐 있었습니다. 양쪽 팔에는 바늘을 꼽고 수시로 체열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해열제를 투여하고 검사를 위해서 두꺼운 바늘을 꼽고 그러니까 몸에다 계속 혈관에다가 주사를 놓으니까 막 혈관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꼽을 데도 없고 터지니까 이제 간호사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도 아마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고통을 스러워서 소리를 내는 것도 듣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감사하게 원인을 파악하게 됐는데 간에 이제 농양이 한 70% 가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차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 이제 2군데 구멍을 뚫고 이제 배액관을 씹고 그래서 똥을 빼냅니다. 하루에 3번 항생제를 빼내고 있는데 3번 하루에 항생제를 맞는데 열이 안 내려요. 한 4일 동안에. 왜냐하면 이 균을 원인을 찾지 못했으니까. 근데 4일 뒤에 이제 균이 어떤 균인지를 발견을 하고 이제 그거 집중 치료로 들어가니까 이제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힘들어서 죽는다는 생각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통이 있었어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수시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몇 동 몇 호, 코드블루 이런 게 계속 방송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막 이제 응급팀들이 와서 막 하고 응급실로 내려가요. 이런 것들 옆에서 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하겠죠. 야, 육신이 죽으면 끝이구나. 그래서 옆자리에 있던 이제 그 폐암 환자가 이제 폐암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몸도 못 움직여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나가기만 하면 나 뭐도 먹을 거야. 나가기만 하면 어디도 놀러 가고 싶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죠. 그래서 가보고 싶은 여행지, 먹고 싶은 음식, 읽어야 할 책 이런 건데 그래서 관련 기관들에서 보면 매체에서 10개 혹은 100개씩을 선정해서 계속 올려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실현해요. 그런데 실현하고 나서 실망감을 느낀대요. 그 이유는 리스트 항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뚝뚝한 남편 진봉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심한 아들 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세연이라는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고생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자신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언도를 내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서글퍼진 세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 선물로 문득 떠오른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그 버킷리스트죠. 죽기 전에 할 것 뭐요? 첫사랑 찾기 이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남편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아내의 첫사랑을 찾으러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결말이 뭔지 아세요? 예? 그 첫사랑이 자기도 사랑하고 같이 사랑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첫사랑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한 거죠. 모든 버킷리스트가 세상에서 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이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 스스로가 보기에 이 목표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리고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는요, 어떤 기쁨도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태생적인 본성이자 한계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불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열심히 달성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빨리 죽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기 전에 달성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죽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병철 회장이 있어요. 고 이병철 회장. 그는 이 땅에서 풍광 좋은 여행지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일들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스스로 24가지의 질문 리스트를 적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주제로 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궁금증을 적어서 24가지의 질문 리스트를 작성한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갈 것인가라고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 이병철 회장은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조차도 믿지 못한 거죠. 그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안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 스스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면 되지 왜 안 그래? 하고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왜 죽어야 해? 그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계속 질문 던지지만 답을 찾지 못한 거죠. 그는 비록 죽을 때가 돼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도 좋을, 그리고 죽어도 좋을 그런 절대적 진리를 얻으려고 시도는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궁극적 리스트에 빠져버린 거죠. 믿지 못했어요. 그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영혼을 향한 그의 영혼 버킷리스트마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으로 이성의 이해로 달성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방송 매체가 여러분 방송을 틀고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게 되면 계속 뜨는 게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뜨는 게 뭐냐면 좋은 음식 이야기, 그리고 몸에 좋은 약, 운동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야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면 건강할 것 같고 우리의 미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왜 잘못 끌려고 해요? 더 오래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좋은 약을 찾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있습니다. 대영 제국에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부와 명성과 쾌락을 만끽해 왔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까지 얻은 왕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막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명을 촌각이라도 더 연장해 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노라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이 여왕도 한순간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하냐, 그리고 얼마나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죽음의 날에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이 이제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단지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버킷리스트를 달성한 고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이 아마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병철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리스트를 다 달성했어요. 근데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고민해요. 그렇다면 실질적 의미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죽는 것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텐트를 걷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 전에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놀러 가봐야 되고 하나라도 더 해봐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텐트를 걷어서 본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뭘까요?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옆에 사람 툭 찔러보세요. 네?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움직여요. 숨도 쉬고. 죽으면 움직여요? 꼼짝도 않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뿐이지 영으로는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은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죽는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제 영적 죽음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세 번째 죽음 뭐냐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인이 부활한 후에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무섭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죽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살아나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생물학적 죽음만 고민하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 다니면서 이 꺼지지 않는 불못, 소금 치듯한 고통, 이런 지옥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거는 고통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영원한 죽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것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 21절로 2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인간형이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에요. 범죄한 아담.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인류의 첫 열매로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놀랍게도 어떻게 하냐면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아무 저항도 못 해보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형벌의 십자가를 진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바보 같아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놀랍게도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놀랍게도 그 죽음이 사망에 대한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놀랍게도 하늘나라의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세계에 대한 지혜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비는요,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만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얽매이지 못해요.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더 이상 무섭지도,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버킷리스트는 우리와 전혀 차원 다른 버킷리스트를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는 먼 장래일인데 그게 왜 육신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로 가져야 돼, 죽기 전에 가져야 될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육신의 부활은 신자가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노력해서 달성할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리스트와 무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버킷리스트는 우리와 상관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결코 성경은 그렇다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 멀리 부활이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활을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 부활을 실제로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죽어서 될 줄 알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부활을,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로 이런 죽음을 얘기해요. 아까 앞에서의 죽음과 다른 차원의 죽음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거쳤죠. 그것처럼 성도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다만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려는 어떻게 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나의 정을, 나의 욕심을,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죽음을 계속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다른 차원의 죽음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육신적 죽음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죽음, 또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 이 죽음의 삶을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죠.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죽음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가는 삶을,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요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다른 말로 죽음과 맞바꿀 만한 진리를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과 부활을 생각지 않고요, 이 땅에 살면서 형통만을 구하는 거예요. 잘 살기 바라요. 예? 만난 거 먹고 좀 더 편리하고 편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신자인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해요. 신자인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가장 불쌍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어봅시다. 부활이 뭔가요? 부활이 뭔가요? 예?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영혼의 부활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땅 속에서 보면 뭐 이집트나 보게 되면 파면 미이라가 나오잖아요. 또 요즘은 땅이 별로 없으니까 화장을 해요. 채로 변해요. 그런데 영혼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상은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나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육의 이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부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뭔지 하나하나 좀 찾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회심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해서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은 의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에 보면 부자인 네피루도프라는 사람의 그 하녀인 그는 이제 하녀 카추사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를 버려버려요. 근데 그 여인이 자신으로 인해서 창녀가 되고 살인범이 되어서 시베리아의 유형을 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농노들에게 나눠주고 카추사를 따라서 그와 결혼함으로써 그 영혼이 부활됐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보게 되면 라스콜린코프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창녀인 소냐의 도움으로 부활한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은 회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 좋아해요. 그 머리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게 부활이야. 굉장히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실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대표성을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적 배경을 모른다면 첫 열매가 담고 있는 부활에 대한 그런 귀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이르거든 수확물 중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확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열매를 받음으로 내가 나머지 다 받은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구약적 배경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 성도의 부활의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첫 열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맨 먼저 드리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 후에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성도들이 이러한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그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면제되었다. 그리고 그의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표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의 첫 열매 되심을 믿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와 함께 다시 살 줄 믿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두법 발견한 사람이 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 종두법 발견하기 전에는 천연두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천연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호한 마마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천연두 걸리면 죽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노의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승리로서 부활을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하면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죽은 사람의 영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몸으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승리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접신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래요. 그런데 보면 사무엘이 또 나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죽은 영혼은 다시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른다고 사무엘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영이 떠다니다 부르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삶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놀랍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떡합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 생물학적인 사망, 육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삶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다섯 번째로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의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살았나요? 죽었나요? 네? 살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다시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돌아갈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초대교회 사람 보니까 사자밥이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억울해. 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도 살길 거라고 하는 부활의 비전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엔 죽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고 살아도 반드시 변화를 받아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의 그때에 부활하고 죽은 자들의 억울한 사정이 실현되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총으로 삶을 살고 심판한 날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고자 소망한 여러분으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죽은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도요? 죽은 아담과 죽어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영생의 삶은 이미 출발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 안에, 부활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죽고 주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부활을 모르는 불신자처럼 살면 됩니까? 살면 돼요? 네, 안 됩니다. 부활의 참 생명을 누리지도 실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처럼 불쌍하게 산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본래적 의미는요, 다시 산다가 아니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친 것과 같이 끝난 줄 알았던 예수의 일이 다시금 지속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됐다, 다 시리에 파주고 무덤가에 가서 울고 불고 했는데 그거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그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와 함께 죽어지고 주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문제는 대부분 신자가 부활 생명을 소지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사순절을 지내지만 뭐야 이거 또 40일을 또 기도해야 돼, 뭐 금식해야 돼, 참 힘들게 꿀꿀하게 살아야 돼.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 꽃이 폈죠. 네. 한 달 동안 거기 갇혀 있었더니 몰랐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막 꽃 피고 봄이더라고. 아까 김수현 선생님도 봄이지요. 근데 지금 겨울옷 입고 있어. 네? 봄이야 봄. 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 안에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옥 백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부활의 본래적 의미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부활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활을 소지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단지 의미로서의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실제로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시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부활의 본래적 의미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